하나님의 말씀 시편 124편 1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실수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일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거제도에 며칠 동안에 거의 1000mm에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지요. 주택이나 도로가 잠겼어요. 또 산사태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까지 생기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철저하게 가꾸어 놓은 나의 삶의 터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거센 폭우가 쏟아지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고 또 가정을 지키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뜻밖의 풍파가 아무 예고도 없이 우리 삶을 찾아올 수도 있지요. 그 순간에 우리가 가진 지혜가 또 대책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도 알게 되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손쓸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일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24편을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이 시인 다윗도 그랬고요.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도 바로 그랬습니다. 이 시인은 당시 자신과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 상황을 단순히 내가 힘들었어요, 우리가 어려웠어요 라는 말로 끝내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세 장면을 비유로 들면서 당시에 내가 처하고 우리가 처한 이 상황들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를 낱낱이 정확하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인이 대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 대적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3절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분노가 우리를 향해 불타올랐을 때 그들은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입니다. 아멘. 굶주린 맹수가요, 으르렁거리면서 먹잇감을 향해 돌진합니다. 미처 피할 틈도 없이 그 맹수의 날카로운 이빨이 먹잇감을 물었어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그 먹잇감이 죽을 때까지.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마치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째로 삼킬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아주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공격해 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시인이 당시에 자신들이 겪었던 이 고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4절, 5절 역시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우리를 삼켰을 것입니다. 급류가 우리를 뒤덮었을 것입니다. 5절. 넘치는 물들이 우리를 휩쓸어 버렸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있어요?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수다, 급류다, 넘치는 물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휩쓸어 갈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기후가 건기와 우기가 있잖아요. 사진을 볼까요? 건기예요, 건기. 건기 때는 땅이 바짝 마르잖아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근데 이때는 개울이 이렇게 말라서 사람들이 길처럼 오고 갈 수 있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건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 와디라고 얘기하죠, 와디. 그런데 갑자기 상류에 큰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서 이 골짜기로 밀려 내려올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너갈 수 있었어도 지금 이렇게 우기가 되어서 마른 골짜기가 한순간에 이렇게 거센 물길로 바뀌게 되면 그 어떤 누구도 건널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버티기가 어려울 겁니다. 피할 틈도 없어요. 붙잡을 것도 없어요. 그저 그대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인은 자신들이 이렇게 절대적인 위기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시인은 자신들의 처지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7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새처럼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의 처지가 어땠다고요? 마치 사냥꾼의 그물에 걸린 새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풀숲에 사냥꾼이 숨겨놓은 그물이 있었어요. 새 한 마리가 거기에 걸려들었습니다. 빠져나가려고 날개를 퍼득퍼득 떼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욱더 이 그물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써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새는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지요.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 보세요. 지금 시인은 세 가지, 굶주린 맹수, 급류, 그리고 사냥꾼의 그물, 이 세 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딱 하나죠. 지금 이 사람들은 죽을 위기에 놓였다,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과연 지금 이 상황들이 비단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야기인가? 아니지요. 사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인생은 문제로 시작했다가 문제로 끝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산을 하나 간신히 넘었는데 또 다른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파도 하나를 겨우 넘었는데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앞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 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면 살수록, 또 많은 문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연약하구나. 생각보다 강하지 않구나. 지혜롭지 않구나. 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 사람은 참 똑똑한 존재야,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지혜도 있고요, 대책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암 선고를 받았어요. 내 자녀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고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지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게 참 많구나. 그래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지혜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사면 초가의 절대적인 위기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던 이 시인 다윗이 질문 하나를 탁 던집니다. 질문 하나,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고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아니, 평생토록 잊으면 안 되는 질문입니다. 과연 다윗이 무엇을, 어떤 것을 묻고 있을까요?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말해보아라.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2절에서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잊지 말고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지금 다윗은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온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거센 급류가 우리를 덮쳤을 때, 사냥꾼의 그물이 우리를 올감했을 때, 만일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도 소중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되었을 거래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맹수의 입에 산채로 삼켜졌을 거다. 거센물에 휩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다. 사냥꾼의 그물에 걸린 채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다. 라고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이에요. 가정.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 편이셨다, 우리 편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그 말씀이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6절 먼저 시작.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울타리가 그들의 이에 찢어지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7절. 우리는 새처럼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물은 끊어졌고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새가 날개짓을 잘해서 탈출한 게 아닙니다. 작고 연약한 새에게는 그물을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단 하나는 그물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그물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물을 끄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고백하지요.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내 힘으로 위기를 모면한 것이 아니에요. 내 지혜로 빠져나온 것도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나를 공격하는 저 대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저 거센 급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사냥꾼의 그물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도움이시다. 우리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작은 질문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생깁니다. 과연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라면, 정말 내 편이라면 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까? 여러분, 사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몰라요? 아니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고난이 찾아온다. 모르는 분 있어요? 다 알고 있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욥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저 다윗도 수많은 위기를 만났잖아요. 또 우리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아예 끊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믿는 사람에게도, 의인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이미 다 듣고 읽고 알고 있어요.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고난이 내 인생의 한복판에서 발생했을 때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이야기이고 내 자녀의 삶의 내용이라면 그때는 그 고난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와요. 내가 평생 땀을 흘려서 모아놓은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의 앞날에 내가 그토록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먹구름이 이렇게 저렇게 오게 돼서 내 인생 가운데 참 부정적이고 나락에 떨어진 것 같고 또 벼랑 끝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성경 지식이, 내 신앙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이 문제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벼랑 끝에 선 그 주인공이 남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됐을 때 우리는 가슴속에 터져나온 솔직한 진짜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정말 내 편 맞으세요? 저 사랑하는 거 맞으세요? 제가 주님의 자녀 맞나요? 하나님, 혹시나 저를 잊어버린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이런저런 끊임없는 질문을 쏟아낼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런 감정이 들 때가 가장 힘들 때가 아닐까요? 괴로울 때가 그때가 아닐까요? 머리로는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끔찍히 사랑하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목숨을 내어질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셔.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이 현실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깊은 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괴리. 그렇다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이라고 이런 의문이 없었을까요? 나의 장인어른이었던 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동굴에 숨어 지낼 때, 내 사랑하던 이 압살롬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그 밤에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갈 때, 하나님, 정말 내 편 맞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은 없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마침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진지하게,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것, 이 진리는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예수 믿으면 나에게 오려고 했던 모든 고난이 자동적으로 다 면제가 됩니다 라고 성경은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물이 범람하고 대적이 공격하고 뜻하지 않은 재난과 고난이 찾아오는 세상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모두 없애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고난의 한복판에서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때에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비록 세상이 나를 집어 삼키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그 절망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고난이 내 턱 밑까지 차올랐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언제나 그 결과가 동일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얼마나 호떡 뒤집듯 바뀌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언약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진리.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고 하는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얼마든지 맹수 같은 문제가 달려들 때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급류에 휩쓸리는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물에 걸린 것 같은 그럴 때도 있습니다. 다윗의 결론, 마지막 고백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